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 옷을 두껍게 입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타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동일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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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걸어간 위로를 받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허벌판이요. 거기서 동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숨을 곳도 없어요. 숨는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올지 언제 어느 때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위로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 거친 위로를 주셨는데 나약해지는 게 우리 인간이야.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어찌었을까.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한테 가면 적어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수는 없겠구나 그랬는데 다윗은 한눈에 알아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요. 왕이요, 저자가 누군 줄 압니까?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 부순 우리 원수입니다. 우리 장군의 골리앗의 목을 벤 놈입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하였던 적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돌발 상황이야. 이건 예측하지 못한, 그럴 줄을 몰랐어요. 세상에. 다윗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아기스에게 가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저 우리의 철천지 원수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도간에 든 쥐입니다. 도간에 든 쥐. 야, 이제는 사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보다 아기스 왕이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냥 두려웠는데 아기스는 심히 두려웠다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그냥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을 모르니까 심히
심히 두려웠어요. 자, 21장 12절 시작.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존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심히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기스 왕이. 왜? 자신은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그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미친 행동을 했습니다. 미친 척을 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대문간에 막 그적그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흐르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였느냐. 아마 얼마나 많이. 여러분 행동은 지금 미친 척하고 있어요. 자, 21장 13절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이 제극단의 상태가 계속되면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다윗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잃었죠. 친구도 잃었죠. 가족도 잃었죠. 심지어는 자신의 명예도 잃었죠. 권력도, 전부장이라는 권력도 잃었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사람이에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오죽 살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아기스야, 저 미친놈 내버려둬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 미치광이 야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기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미치광이를 나한테 왜 데려와? 그냥 보내버려! 재수없기시리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걸음아 날 살려라. 어디로 도망을 나왔습니까?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동굴. 거기서 여러분 다윗이가 시편을 썼어요. 그 시편 중에 하나가 어떤 시편입니까? 시편 57편. 기가 막힌 시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이야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자 7절로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노래하고 찬송을 하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옛날 과거에 그 가슴 아프고 자존심 상했던 거 다 잊어먹어버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요. 그래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됐다. 나는 오직 주님만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이 궁창에 높이 들려지기를 바라며 만민 중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아둘람 동굴에서 말이죠.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세계 위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 온 세계 위에 그뿐입니까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똑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 4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 가장 매력 있는 포인트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8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야훼 토브라, 우리 하나님은 토브, 선하신, 행복하신, 복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이제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미친 행동을 하고 막 그그적거리고 막 춤을 추고 짐을 질질 흘렸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피했다 이거요.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하나님께 도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맛을 보고 맛을하는 샘표간장이요. 우리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돼야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합한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빌롱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주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 내가 틀렸어요? 난 주의 마음에
번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동굴에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뭐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가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해 주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하반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부모와 형제가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위로를 해 주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은데 분명히 위로를 해 줬어요. 그에게 이르러서 위로를 해 줬어요. 아마 엘리야비 형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바보 멍청이 잘난 체하더니 까불더니 잘했다 그랬을까요? 그럴 수가 있나? 한순간 형제간에도 아들러 심리학에 의하면 형제 심리학이 있거든요. 한순간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었지만 내 지금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불평과 그런 조소를 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사울에게 차수해서 항복해서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자 그런 말을 하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버지와 그리고 다윗의 형제들은 이렇게 격려를 했을 거예요. 다윗아, 너 이래봬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느냐.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하겠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마음으로 박수하고 응원하고 성원하고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끝까지 인내하거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문에 그 영광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네가 끝까지 참아야 한다. 너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를 했었어요. 다윗의 유대 땅 아둘람 동굴로 오자마자 부모 형제를 통하여 상심한 다윗의 마음에 격려와 위로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시편 27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시편 27편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언제 부모가 버렸습니까? 성경에 사무엘상 아무리 봐도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여러분, 부모가 도저히 베들레헴 동네에서 다윗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동네로 도망갔다 하면 다윗의 형제들도 다 죽을 것이고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윗을 버렸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수동적인 의미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부모와 형제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갔다는 말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라도 부모 형제가 다윗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베들레헴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해. 왜냐? 사울이 우선 당장은 권력이 센데 베들레헴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부모 형제가 아둘람 동굴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위로를 해준 겁니다. 위로를 해준 거예요. 이게 아둘람에서 받은 첫 번째 다윗의 위로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간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지방 신학교를 더더구나 간다고, 여러분 서울에 하마는 신학교도 많을 텐데,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광주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때깍소를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그때 한 70여 명 가운데 1등으로 들어갔어요. 1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삼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가 1등으로 합격을 했다고 그랬더니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부하가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저를 데려가지고 그냥 제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놈의 자식을 모가지를 썰어 죽인다고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썰어 죽인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안 썰어 죽일 걸 믿고 썰어 죽이라고. 내가 또 아버지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죽이라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지. 우리 아버지가 그냥 몽둥이로 그냥 갔다가 작두에 끌고 가기 전에 그냥 얼마나 매주 달아놓는데 옆에다가 그냥 얼마나 때려가지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매주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참. 그래서 그 길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얼마나 제가 그때 당시 섭섭하던지. 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는 뭐냐면 그렇게 9대 10대 장손으로서 선영을 잘 모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저런 또라이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도 우리 큰형님은 목근육에 풀칠할 것이 없어서 네가 목사,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전도사 목사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성미 갖다 주면 먹고 그냥 사례비를 5,000원 10,000원 받으면서 참 기구한 팔자입니다. 세상 옛날에 시골 교회 그 전사님들 그랬잖아요. 성미 갖다 주면 먹고 그러면 그냥 목근육이 풀칠할 일이 없어서 차라리 면사무소 서기를 해라 나한테. 그냥 참 나도 매를 맞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는 선영이 두려워서 저를 그렇게 혼내는데도 뭐 나는 선영이고 뭐고 소용없어. 오직 예수님이거든. 집에서 쫓겨나면 내가 너무 섭섭해서 난 우리 아버지고 의저로고 살리라. 나는 우리 형제간들하고도 의저로고 살리라. 나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간들이 말이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 믿을란다고 막 그냥 그럴 때까지는 나 고향 땅을 밟지 않으리라. 그러고 제가 여러분 집에서 나왔어요. 그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었죠. 어린 마음에. 근데 여러분 그 해에 제가 광주로 가서 5.18 광주 민주항쟁을 겪습니다. 5.18 택시 운전사 영화 보셨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서장님은 고흥에서 화순으로 버스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 지원동에 오시려고 산길을 벅벅 기어서 살려고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금남로에 성경 찬송을 착 들어 단 하루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금남로 그 계엄군들이 쫓갈리고 난리고 뭐 그냥 화염병 던지고 뭐 해도 내가 그때 만약에 역사의식이 있었고 내가 그때 어떤 기자의식이 좀 있었다면 많은 장면을, 근데 그 뭐 카메라 뭐 찍을 사진기가 있어야지. 그때 돈이 있어야 카메라를 찍죠. 아무튼 많은 사진을 내가 남겨놨을 겁니다.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만 있었다면 엄청난 자료를 제가 많이 확보해 놨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예배. 그래 여러분 그 금남로에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냥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거죠. 그냥 카랑카랑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살짜리에 이 신학생이 말이죠 그냥 금남로에 성경 찬송 끼고 막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어 완전히 미친놈이야. 누가 보면 광신자야 광신자. 참. 근데 여러분 광주에서 어떤 지방이든 간에 차가 못 나가게 했습니다. 전화선도 다 끊겼어요. 예, 나하고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전남대학교 의과대 공부 잘했지. 의과대 들어갔는데 걔는 미리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동네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요. 나는 연락이 됩니까? 편지를 뭐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 이 자식은 어디든지 꼭 가서 끼는 놈이거든. 꼭
구멍을 여기다 뚫어놓고 이곳을 보면 절대 안 됨. 그러면 일부러 봐요. 독사가 있어도 봐요. 그래서 그때는 막 1000명이 죽었니 2000명이 죽었느니 막 그냥 소문이 별소문이 다 났잖아요. 우리 아들은 죽었다고 연락이 안 돼. 광주 신학교를 114로 찾아서 전화해도 띠띠띠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죠. 왜냐면 아니 그래도 보면 이 오형제 가운데 그래도 막내놈이 제일 야물어요. 상도 제일 많이 타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대감이 있어. 기대감이 있는데 이 자식이 그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냥 이제 어느 날 이제 광주 사태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계엄이 선포가 되자 작은 형이 이제 광주에 왔어요.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작은 형이 참 인정이 많아요. 형님 그때 공무원 생활에서 저쪽 어디 타지에 계셨고 작은 형이 와가지고 멀리서 봤더니 구부정은 젊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우리 작은 형님이야. 작은 형님이 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내 동생 강석이가 맞냐고 저를 우아래를 훑어보더니 너무너무 불쌍하게 그냥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학교 건물이 거지 같거든. 기숙사 나이나 무슨 뭐 어디 뭐 논산 훈련소 합숙만 못하는 것이고 그냥 학교 건물이라고 그거 좀 학교 건물 좀 보여줄 걸 잘못했네. 아무튼 참 제가 우리 동생이 세코도 많은 신학대학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신학교를 다니냐고. 그래서 형은 모른다고 훗날 어느 날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라고. 내 말이 옳았죠? 내 말이 옳았죠. 정말. 근데 우리 형이 저한테 손을 꽉 잡고 강석이 동생,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동생 죽은 줄 알고 있어. 가서 어머니 아버지 가서 살아있다고 인사 좀 하자고. 우리 작은 형 손을 딱 부리치면서 안 돼! 안 가. 내가 왜 가? 내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그렇게 모가지 썰어 죽인다고 그런 사람이냐. 차라리 죽어볼 뻔지를 잘못했네. 그냥 이놈은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작은 형이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가자. 근데 뭐라고 해요? 우리 작은 형이 좀 말수가 있어요. 동생이 가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 나갈지 어떻게 하냐고. 그 한마디에 제가 또 이게 돌아버렸어요. 한마디에. 실제로 내가 그때 가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닌 거예요. 아버지는 당장 안 나갔지만 갈 때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옛날에 보혜 소주 큰 한 대짜리 술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읍내에서 사가지고 읍내에서부터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이제 걸어가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주석기 예수 믿는다고 집구석에 쫓겨나고 신학교 간다고 쫓겨난 놈이 술을 사갖고, 옛날만 해도 술 사갖고 하면 그 진짜 타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술을 취하는 것은 죄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약으로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난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시골에 막 능구렁이가 많잖아요. 능구렁이를 그냥 그 술에다 담가가지고 좋다고 어머니가 사발로 따라준 걸 모르고 그냥 벌컥 그러고 마셨다가 난 그때 거의 죽는 줄 알았어요. 심장 마비야. 나는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만 그러더만. 나만. 능사주가 좋다고 그걸 벌컥 마셔가지고 숨이 그냥 거의 멈췄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술이 안 받는 사람이구나. 옛날에 시골에는 막 이렇게 먹을 거 없으니까 소주에다가 진달래 꽃을 담아서 꽃술주라고 있어요. 꽃술주. 꽃술주도 담고 뭐
개나리 막 꽃도 담고 진달래도 담고 막 철쭉도 담고 그 뒤로는 여러분 술 옆에도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하고 뭔가를 좀 대화를 나누려면 술이라도 한 병 사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술을 사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있겠어요. 그 신학교 다니면 술 사갖고 제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러나 저러나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당에 탁 술 한 병 들고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살아있다고, 내 새끼. 근데 별로 하나도 안 반갑더라고. 옛날에 맞은 기억만 나가지고. 예. 어머니가 막 탈고통 같은 눈물 흘리면서 내 새끼 살아왔다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아버지한테 큰 절을 드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때 소주 30도짜리입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라고. 따라 드리지는 않고 아버지 드시라고 술 사왔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 한마디 딱 하셨어. 왔냐? 안 죽고 살아왔네. 참 우리 아버지가 강종익 장로님보다 10배는 더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무뚝뚝하세요. 정내미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제가 아버지 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교회 다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 우리 어머니가 올 때는 하나도 눈물 안 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버지 교회 좀 다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나 잘 다녀라. 네가 가고 싶은 길 갔으니까 네 길이나 잘 가라. 그리고 이 집은 네가 태어나 자란 집이니까 언제든지 와라. 아버지가 교회는 안 나가셨지만 그 한마디의 말로 아버지와 제가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구약에서 화목제를 이루는 거지. 참. 그 뒤로부터 이제 간간히 아버지 찾아가서 전도를 해도 소규의 경리기입니다. 소규의 경리기. 우리 아버지 아는 건 오로지 선영, 오로지 제사, 오로지. 예. 선영 잘 모시는 거지. 아버지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 근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기왕 네가 그 길을 갔으니까 네 길을 잘 가거라. 이게 우리 아버지로서 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화해의 한마디였죠. 저는 제 경험에 미루어 봐서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간들이 왔을 때 아마 이런 위로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막 엘리압도 막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이 교만하다고 네 오만함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왕 네가 이 길을 갔으니 이것은 너의 운명이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의 말이죠. 이건 너의 주어진 사명의 길이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지켜줄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이 겨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여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다윗의 부모와 형제가 와서 다윗을 위로해 줬어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400명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마 여러분 내가 여기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2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400명가량의 충성스러운 자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사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도난 사람이요, 사울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불경기를 만났든지 어떻든 간에 사울 정권에 아주 악의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올 것 없어서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미래 권력에 불빛 붙은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 사울의 정권으로부터 부당 취급을 받은 사람들 말이죠. 엄청나게 억울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의 정권의 분개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동경하게 되었어요.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은, 일본말로 오야봉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든지 살든지 다윗만 따라가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윗에게 투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이죠. 그런데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세 부류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여 나중에는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들 중에 30명을 선택합니다. 30명. 그들이 나중에 다윗의 권력의 핵심부가 되고, 여러분 30명이 쫙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30명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권을 이루는데 그야말로 핵심 지지층이 되고 주요 지지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아둘람 동굴에서 이런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자 시편 34편 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여서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 다 돌이켜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의 하나님이시고 예스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며 신실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날 보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걸작이라도 나 두렵지 않.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도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데로나 도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돼요. 블레셋으로도 가도 안 되고 애굽으로 가도 안 되고 모압으로도 안 돼. 앞으로 여러분 또 다윗이가 이제 이제 블레셋은 아니라도 모압으로 가면 되겠구나. 왜? 다윗의 할머니가 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나를 환대. 하나님께서는 NO! 모압도 안 되는 거예요. NO. 너는 약속의 땅.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 이사야 31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한마디로 세속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야. 애굽은 오늘날 세속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31장 3절 볼까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삭에게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과 애굽은 다 이웃 사촌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고. 광야에 가면 이제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요. 바위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이 자신의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가 아무리 여러분 도망 다녀 피할 곳이 없어 바위 뒤에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굴에 숨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사울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방패시러,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힘든 때죠. 지금 다들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들 다 힘든 때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다 여러분 참 힘든 때입니다. 지금 정말. 근데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해야지 애굽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요. 블레셋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으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요. 모압으로도 가면 안 돼. 그냥 유다 광야 하나님의 땅에서 도망 다녀. 그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하나님 반항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가 부르는 노래여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와,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얼마나 지난한 세월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습니까? 그래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버리라. 나는 신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